샬롬.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치앙마이 드림교회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우리 마저 바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에게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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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다 함께 영광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셨다가 주님이 정하신 이 기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충만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는지요?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미 화석처럼 굳어버리고 단단해진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신앙은 만몬주의와 성공지향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나태함과 영적인 교만함을 진심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변화되고 개혁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태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백신 보급과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태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일과 국민들의 안전 사이에서 지혜롭고 균형 있게 일을 처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새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공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치앙마이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회를 섬기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에 은혜를 도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제 10계명의 대장정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1계명을 여러분과 나눌 차례인데요. 다 같이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통해 무엇을 금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갖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만약에 다른 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라면 제1계명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뜻일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네, 없다가 정답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제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섬겼던 다양한 신들이 나오고 오늘날에도 인도나 일본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건 뭔가요? 그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신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으로 그것이 신이라고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허구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부터 6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인간이 신이라고 만들어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즉 섬기지 말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더 나아가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는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1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우상인가?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꾸어 말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씩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주로 해, 달, 별, 바람, 그리고 바다나 산과 같은 자연의 힘을 절대화해서 그것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고 수메르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거주하였던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었고 블레셋에는 다곤이라는 주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지역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돌이나 금속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격화하고 숭배하고 있지만 진짜 우상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돈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인기나 인맥이든 또는 우리 자녀나 배우자든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나 성공이나 행복처럼 이런 개념적인 것이든 신이 아닌 것을 마치 신처럼 믿고 의지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처럼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신처럼이라는 말은 신이 아닌데 그것을 신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맹목적으로 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탐욕적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 우상 숭배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란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그 대상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현세적 탐욕을 취하려는 행위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께서 방금 읽은 문장에서 가장 주목할 단어가 있다면 현세적 탐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탐욕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나 외에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면전에 이런 뜻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면전에라는 이런 뜻 이외에 하나님과 나란히 또는 하나님 곁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나란히 또는 하나님 곁에 우상을 두고 그것을 동시에 섬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재산이나 내 자식을 의지하고 그것들에게 나를 맡긴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그것이 다산이든 풍요든 승리든 안전이든 언제나 자신의 현세적인 욕망을 위해 신이 아닌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것이 마치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그것을 신으로 믿고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를 마무리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든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우상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오늘 택하십시오. 그렇다면 여호사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더 좋아졌을까요? 물론이죠.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엘리야 시대가 되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중적인 삶과 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머뭇하다는 이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주저하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을 했겠습니까? 엘리야의 추상 같은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21절 하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엘리야의 지적은 빼박 팩트였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십계명이 주어진 출애굽 시대부터 지금 엘리야 시대까지만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중적인 삶과 신앙의 행태를 보였던 것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 형태와 스타일이 조금씩 변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과 아세라도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사회적인 안정 둘 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며 이중적인 삶과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구약학자인 덕 스튜어트는 출애굽기 주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그토록 강하게 끌렸던 9가지 이유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시켰다. 우상 숭배는 쉬웠다. 우상 숭배는 편리했다.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감각을 즐겁게 했다. 우상 숭배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상 숭배는 관능적이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가 왜 그토록 매혹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거기에 빠져들었는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만족과 필요를 위해 만든 일종의 종교 시스템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또는 편안함을 위해서 또는 편리함을 위해서 인간의 탐욕이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 예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해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고서는요, 결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만족을 위해 또 다른 우상을 찾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한마디로 답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1계명을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지키고 적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정직하게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진짜로 부족함이 없으세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함이 있다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은 그럼 뭡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불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워야 하는 내 마음의 탐욕에서부터 우상 숭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제1계명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1계명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여기서 끝장내셔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성공해서 모은 많은 물질을 선한 일에 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고 구하며 사는 것이다. 크리스찬의 무기는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힘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물질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 내면으로는 그 돈을 우상화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본심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자족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했던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우리 마음의 틈새를 파고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족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비결에 대해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제1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또 믿고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제1계명이 유혹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와 사역의 현장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그 자리를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기나 평판이나 행복과도 같은 다른 어떤 것들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십계명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과 그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계명 하나하나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짧은 제1계명을 수십 번씩 읽고 또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까 제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적용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이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배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지 못하며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섬기는 이중적인 우리의 삶이 진정한 우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수입의 11조와 감사임을 주일원금과 선경금 그리고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일부인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로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겠사오니, 그들이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시험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마음의 상처로 힘들고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피 묻으신 손으로 그들의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되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여 학업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한국에서 해외에서 이 땅 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재정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인생의 좋은 스승과 멘토를 만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일터와 또 생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사업과 일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잘 견디고 잘 인내하여서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기업을 일궈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교회도 힘이 들고 또 이곳 선교지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위기를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의 출타 중에 있거나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에 늘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정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나 또는 여러분 자신에게 가득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태국 CCT 교단 제1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와 관련하여 주중에 노회장님에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노회에서는 현재 치앙마이 지역에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안정화되었지만 아직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조심스럽다면서 1노회 내 다른 교회들이 상황을 함께 지켜보면서 7월 초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초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노회에 소속된 지역교회로서 노회의 입장을 존중하며 뿌라성 목사님과 다시 상의를 했고요. 7월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단톡방 공지사항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수요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5분부터 역시 온라인으로 금요 성령 스터디가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새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배당이 단순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복지와 경제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리모델링 비용을 위한 건축원금이나 물품 헌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헌금은 교회 단톡방을 참고하셔서 예배가 마친 후에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 우리 이규호 형제, 이제 거의 논문 막바지에 와 있다고 하는데요. 논문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카톡이나 또 전화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바송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어떤 환경에서라도 자족하는 힘을 배워 자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치앙마이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교우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모든 동력자들과의 관계 위에 그리고 이곳 치앙마이에 세우신 한인교회와 교민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